할렐루야.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반복을 경계하고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자. 여호와께서 엘르아살에게 반역자들의 향로로 제단 쌓는 철판을 만들어 표징을 삼으라 하십니다.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여호와의 진노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 죽습니다. 모세의 명대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 백성을 위해 속죄하자 연병이 그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어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죄의 반복을 경계하기 위한 방법. 죄로 고통과 징계를 당한 때를 교훈 삼아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에 타 죽은 250명이 들었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얇게 펴서 제단 위를 감싸도록 지시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심판받았어도 향로는 여호와 앞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장차 번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제사장의 신적 권위를 인식하고 고라 일당처럼 함부로 제사장직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숨기고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고 깊이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입니다. 불에 타 죽은 250명이 들었던 놋 향로로 제단을 감싸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제사장의 역할. 자신의 죄를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고라 일당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고라 일당에 동조한 지도자들을 죽게 한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두 사람을 거세게 공격합니다. 이에 경노하신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자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어나갑니다. 아론은 자신을 배척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속히 향로에 불을 피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아론의 권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중보자로서 제사장은 그 대상이 누구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야 합니다. 비록 원수라 해도 그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연병은 어떻게 멈추나요? 왕같은 제사장인 나는 원수 같은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화의 일을 마음에 깊이 새겨 리더와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불순종의 종지부를 찍게 하소서. 진정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빠진 사람들과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요, 또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반기를 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회중의 대표죠. 대표 250명이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도 분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향로를 들고 나갔고요. 또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자, 오늘 이제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고 기념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38절과 40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향로를 이제 쳐서 표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우리 40절에는 그것이 또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하나예요. 그 향로를 쳐서 만든 철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한 가지를 가지고 표라는 단어와 기념물이라는 단어, 서로 다른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죠.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얘기죠. 이 하나의 이걸 반복함으로 해서요,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 것.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그 옷단에 술을 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마찬가지 그것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표식을 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삶 속에서의 징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40절 끝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잠깐이죠. 왜 잠깐이냐면요, 41절 첫 단어가 뭐냐면 이튿날이에요. 고라가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일당을 다 삼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월에 빠진 것, 그것이 한 며칠이나 한 몇 달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튿날이에요. 고라 일당이 죽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시고 대표자로 세워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공격함으로 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이튿날이에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이 되자 또다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얼마까지는 그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좀 경계하고 교훈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며칠 가지 않죠. 바로 이튿날 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참 어지간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러지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 계속 반복해서 출애굽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간으로부터는 소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민수기 이렇게 전체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그것을 가지면 참 잘 살 것만 같고 참 복된 삶을 살 것만 같지만, 인간에게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튿날이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참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리석은 존재다.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이라든지 오래 참음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1절을 보게 되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나요? 아니, 하나님이 죽인 거지.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땅에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키라,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이라라고 모세와 아론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행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 있는 배후가 누구였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요, 너희가 죽였다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했다. 그럼 너희가 했다는 마찬가지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했어도 대적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대적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대적을 하면서 42절을 보게 되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친다라는 것은 죽인다라는 소리죠.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있잖아요, 돌을 들어서 이제 치려는 그런 거겠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포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커다란 돌을 들어서 지금 던져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지금 절체절명의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함을 보시고 계속해서 반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하실 때에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죠. 죽어갈 때에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방금까지 이 사람을, 그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을 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대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내가 그때는 막 화가 났다가 며칠 지나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그 자리예요. 방금까지 나를 욕했던 사람, 방금까지 나와 대적했던 사람, 방금까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죠? 보통 사람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백성을 살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고라가 이제 고라의 무리가 이제 분향했던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선동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모으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로 서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가 나타나요. 고라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모세를 따를 것이냐. 오늘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45절에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라고 하실 때 정말 이것을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만 지금 그 광야에서 쓸쓸히 둘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 죽이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순식간에 멸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민족을 또 세워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서 또 다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다른 민족을 함께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죽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실 것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철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 이거 참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아론의 그 분향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14,700명이 죽게 되었지만 그 나머지 수많은 그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가지고 뭐 되겠느냐, 뭐 지금 해봤자 되겠느냐, 이미 늦지 않았을까, 이미 벌써 14,700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작은 그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우 나 한 사람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겠어? 아니에요. 변화돼요. 오늘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변화되죠. 그 아론의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간구를 통해서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드러나는 영불변하시니 그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